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어느 책 제목과 똑같은데, 진짜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또 목적이 있는 일과 목적이 없는 일은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고 정말 가치 없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루 길을 가도 목적이 분명해야 더 힘을 내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또 열심히 행해도 힘들어도 막 힘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의욕이 없고 또 목적 없는 삶은, 그래서 성경에도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든 열심 내는 사람들에게 방해만 될 뿐이고 고치는 그저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도 그런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믿음생활,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쩔쩔매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의 힘을 내거든요. 신앙생활들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목적이고, 세상에 어떤 내가 부귀영화한 육체를 위한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실패도, 이 영적인 실패는 절대 없다, 또 안 된다 막. 그래서 삶에 항상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쓰고
막 이런 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래서 성경에 주로 성령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뭐 사도 바울이나 또 제자들을 보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단 하루도 포기라는 게 없어요.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낙심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지켜야 되잖아요.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내 육신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전투 현장,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오늘 하루 좀 쉬어볼까 이게 없다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그늘에서 하루 쉽시다. 이게 통하지 않아요. 1분 1초도 적을 감시해야 되고 내가 적에게 노출되는 순간에 나는 죽는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적에게 질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시간 분초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려 근신하라는 거예요. 단 1초도 그냥 세상적 여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내 목표를, 내 목적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 늘 설교할 때마다, 이런 설교할 때마다 항상 우리 하와 할머니가 항상 앞에 나오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에덴 동산, 너무 그 편안한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 달성, 목표로 향해서 열심히 뭘 하자, 그게 없는 거예요.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것도 없는 거지.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요. 새로운 어떤 목표나 목적이 없이도 사는데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살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부자에 대한 두 부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부자들처럼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목적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정말 할례받고 철저한 할례당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얼마나 수많은 방해꾼이었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들에게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 자신을 스스로 비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기는 배설물 같은 것들에게 속아서 배설물 더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살면서 그걸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갖출 것을 다 갖춘 그 철저하게 율법으로도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결국은 손 할례자를 빗대서 말하기를 뭐라 해요? 그들을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자기 모습이거든요. 변화되기 전에 자기 모습이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 자기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여기서 할례당이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는 자들이 우리는 할례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내가 그렇게 과거에 살았는데 그거는 진짜 할례는, 진짜 제대로 받은 할례는 우리가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더라도 그 잘못된 목적은, 잘못된 목표는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했는데 결국은 실망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율법이나 할례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당에 속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의 핍박자였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열심을 내서 율법으로 갖출 건 다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는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잡을 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 열심이었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움, 흠이 없는 그런 자로 확실하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막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가졌던 그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율법 안에서, 할례당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목적이나 힘이 하나마 그런 목적, 그런 목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목적 없는 그런 삶이 뭘 만들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목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의식이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방해꾼, 장애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목적이 분명해진 그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분의 살과 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해결받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고 그 예수와 영원히 그 영광 속에서 함께하는 그 목적이, 그 목표가 확실해진 이후에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내 고난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내 죽음이 돼야 된다. 나도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이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사람도 어떤 물질에, 재물에 대한 목적이 있어도 거기에 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갈라디아서 이미 그랬잖아요. 썩어진 것들이라고, 배설물 같은 것들이라고. 내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 목적이 분명할 때, 하늘에서 생각과 멸류관을 밝히잖아요. 나는 표대가 목적이 분명해졌는데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천국 가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삶을 살게 되면서 나는 새로운 뚜렷한 확실하게 그 표대가 생겼다. 목적이 생겼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분명해졌고, 그래서 새로운 또한 표대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아멘.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얘기가 수없이 왔지만 그것을 전혀 해로 여기지 않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몸에 채워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걸 달게 받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니, 예수님의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면, 내게 핀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아주 자기 표대를 상 받는 곳에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면 목숨 걸고 상 받는 일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잖아요. 그가 뭘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어느 쪽의 상이 더 클까? 또 어느 쪽에 상이 있는가? 그 상을 쫓아가노라 했잖아요. 응?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상이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할 때 그리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성령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지. 성령으로 안 열린 사람은 어떻게 계세요? 기도하고 다 정해놓은 건데 뭐 이게 벌써 사람이 가서 내가 갈 거라고 다 벌써 연락도 갔을 텐데 이게 뭔가? 개꿈인가 봐. 개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뭐 개꿈 이런 거 모르겠어요. 나 몰라서 내가 모르는 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아예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반드시 상이 있다. 왜? 상 주시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상을 받잖아요. 어쨌든 아시아로 가자. 그게 좋은 생각은 분명히 좋은 생각인데 그거는 사도 바울 자기가 한 생각이야. 내 생각을 움직였을 때 상이 있어요?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것을 끝까지 우기면 성령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옳다면 그냥 내비뒀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쫓아가?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도 못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지킨 것 때문에,
그게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 따르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성령님과 예수의 영은 같은 영이라고 그랬죠. 응?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않은지라. 거기 한번 읽어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성령이 허락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그분도 원치 않고 이쪽도 원치 않네. 그게 아니라 다 같은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 그러면 성령님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다면 예수의 영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뿌리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못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는 게 아니야. 그냥 순종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그게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결단을 주실 때 기도하고 결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분명히 손해가 올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하면 그쪽이 타고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야. 기도하면 자꾸 성령이 내게 편안함을 주시고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더 깨닫지 못하니 어떤 데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은 분별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이거구나.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옛날에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어쩌게 꿈을 꿨는데 제가 목사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아마 신학교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신학 가면 안 돼. 그 신앙생활. 그래서 어디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디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님이 돼야, 그래야 교회도 잘 섬기고 목사님들 잘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려주고 그랬는데, 가서 거기를 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바꾸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야. 근데 어머니도 권사님이야. 아내도 집사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을 차려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엊그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목사가 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되는 꿈을 무슨 꿈을 꿨냐 했더니 자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나는데,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이 날 보고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는가 보다. 근데 왜 나는 그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이 될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처를 냈더라고. 그래서 이거요 우리 어머니가 우겨서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아내도 집사인데 자기도 집사고. 여러분, 좋은 집사 있다고 집사가 아니요.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는 주님의 일하는 집사예요. 그 집사는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주님의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인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들게 수종드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목사가 돼야 되겠대. 그래서 야단치고 뭐라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거봐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 된다고. 목사님 당장 집어치우고 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봉지다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어요. 봉지다 담아서 상처린 거를. 우리가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갖다 데려다 다 상처를 놨어요. 그걸 믿음으로 정확하게 말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많이 차려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배 하나 사고 하나 뭐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너무 서운하지 않겠냐 뭐 이래. 그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꾸고 나서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이게 분별이 안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9가지 중 은사가 임했으면 그 중에 어떤 은사도 임했던지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는 성령이 쓰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이 감동하실 때 분명히 본인이 깨닫게 돼 있어요. 응? 아멘입니까? 성령을 모셨어도 은사를 안 받으니까 긴가민가 지금 그러는 거지. 성령을 모신 사람은 기도할 때 벌써 기도하는 게 틀려지고 기도할 때 틀려지고 무엇을 결정할 때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결정했을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한 거 누가 보든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닌데 이것은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성령의 사람도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거기서도 기도는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먼저 생각했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한 것은 성령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은 아닌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뻔한 건지, 그대로 갔다고 해서 일이 잘못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무산시키고 그들을 벌을 줄까요? 그것을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그쪽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사자가 가기에는 그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마 갔겠죠. 거기는 성령 충만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곳이거든. 거긴 그렇지 않으면 거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지식인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가야 마저 죽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국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 상급에 대한 목적이 분명할 때 그 표대가 그 목표가 분명한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성령님을 따라가야 큰 상이 있다. 여러분 따라해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상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 믿음의 생각이야. 믿음의 생각이라도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면 성령의 일을 먼저 따라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한 것 같지만 말 그대로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결정해서 준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저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래야지.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러는데도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을 모시지 않았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 간섭하지 마시오. 성령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직접 성령님이 하셨는데 거절하겠어요? 그게 뭐냐? 내 생각으로 하려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 모시고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일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 밤에 기도하다 새벽녘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늘 사울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무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냥 나가서 전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제사하고 나가자.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고, 사무엘은 어떻게? 아니, 우리가 이래를 기다리는데 도착 안 했으니까 이건 안 올 수도 있다. 지금 같은 뭐 차를 놓쳤냐, 차가 오다 고장 났나, 차가 빵꾸 났나, 뭐 별 생각을 다 해보겠지.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에서 전화 안 받으려 다 사무엘 어디 오시오? 아, 나 곧 가고 몇 분쯤 도착할 거야. 그럴 텐데 이것도 저것도 없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도해가지고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천사들이 뭐 알려주고 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제사 지내고 나자. 잘못된 거예요? 그가 제사 지내고 나간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고. 누가 봐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말했잖아요. 제가 가끔 시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너무 어떤 그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데, 옛날에 어떤 분이 삐져가지고 목사님 시간 안 지켜서 나 신방 안 갈래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그래서 입이 주먹만치 나와서 돌아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미안해요. 웃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 해본 것 같다. 표정들이. 그래서 핑계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사무엘이 도착을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생각하고, 주의 종을 움직이는 건 성령님이고 주님이지. 그때 어떤 때는 이 신방보다 더 급한 신방이 있어서 내가 딴 데로 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변덕이 많아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더 급해. 그래서 딴 사람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할 일이 있어서 그걸 보내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은 변덕도 많고 말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도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들이 쳐들어왔든지 우리의 군대가 다 흩어지고 한 명도 없든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코 밑에까지 왔어요. 우리 군인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아니,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아니야. 내가 제사 지내.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지냈네. 자기가 번제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지
왕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지자와 왕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틀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일을 행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병폐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그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명하잖아요. 기다리다 오지 않고 적들은 여기 담장 밑에까지 쳐들어왔대요. 응? 그리고 우리 군대 모은 군대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지금 막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해 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선택하신다고 그런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떠나시네요. 그리고 사무엘은 거길 떠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천국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실패하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가족이 죽고 자식이 죽을 망정 내 믿음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목표가, 목적이, 그가 예수, 천국이라는 목적이 나를 이끄는, 이게 뭐 이끌림을 받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천국이라는 목적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를 가려고 끝까지 예수 믿고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는 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흠이 나서도 안 되고 약해져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세상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목적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가족들이, 형제들이,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했잖아요. 믿음이 약한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믿음이 없는 너는 귀신이 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기도. 응?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를 먼저 안 하고, 왜 성령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그분에게 의지해야지, 그분에게 해결책을 간구해야지, 그분에게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해야지. 응? 그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분명할 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성령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으면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응?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거든. 철저하게 내게 믿음을 약하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인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마음을 약하게 흔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지,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현재적 그런 선악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약하게 만들었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약해졌다면, 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선악과가 보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와가 미혹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더 강하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선악과를 보여주고 선악과를 얘기하니까 선악과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응? 때로는 직분과 사명이 내게 짐이 된다고 하잖아.
직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 일이 자꾸 생각하면 나고 눌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감당하지? 응? 일을 주신 분이 일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주님이 이런 일을 주실 때는 일하시려고 그래.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주님만 의지해야 돼. 사람의 말 듣지 말아야 돼. 환경 보고 내가 약해지지 말아야 돼. 그럴수록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내몰고 싸우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걔들은 막 우퉁벗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악한 영들과 방해하는 미혹하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통해서 나를 약하게 하는 거는 이건 마귀 역사예요. 너도 속고 나도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러는데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게 구원의 믿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할렐루야.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분명할 때 흔들리지도 않고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려니까 몰아내는 거예요. 싸우려니까 막 기도하고 어떻게? 고린도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영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으로 얻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마음의 열매 맺지 못한다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그 알아듣지 못하는 데나 알아듣지 못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내 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내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내가 기도할 바를 하지 못할 때 계속 기도는 해야 되겠고 회개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오세요. 하나님은 그때 방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기도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방언 기도하게 되고, 방언 기도하다가 또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면 제목을 조목조목 하나님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또 이런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주시는 것마다 계속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열리게 되고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그게 뭐의 믿음이야. 약해졌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비실비실 하던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예수 충만보다 담대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이 확실하게 내게 믿어질 때 그보다 더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그것이 내게 분별력이 안 될 때는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서 성령 충만하고 보니 확실한 목적이 생겼고 목표가 확실하게 생기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왜 성경으로 남겼을까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설교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설교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오늘 설교 속에, 본문 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뭔가,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야지. 여기서 말씀 보면 너는 목표가 뭐냐 이거지. 너는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2024년도에 뭘 달성했냐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12월 달 지나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뭘 하나라도 할 걸.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새로운 목표가 생겨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됐거든. 이제는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회 행정은 11월 달로 끝나지만 12월 달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럼 어떻게 임명을 받고 나면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에 악한 영이 몇 달도 못 가서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분명히 목적이 분명하다면 올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에 내가 새로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 그 표대 없는 달리기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목적 없는 달리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것도 작은 행사도 아닌데 마라톤 대회인데 이걸 그 유턴에 돌아오는 데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만환점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좀 그 일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똑똑한 사람을 세워야 돼. 그 바리케이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방향 표시를. 여기 화살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글로 나가다가 바리케이트를 하나를 이렇게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그리로 오토바이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바리케이트 이쪽하고 열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방향이 그 위쪽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열려 있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반환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리 올라가라는가 보다. 표시가 이렇게 위로 돼 있잖아요. 저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뛰던 사람이 이거만 보고 그 위로 뛴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틀린 거예요. 옆에 사람도 없지, 방향도 없지. 그래서 그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때 한 80m인가 90m인가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고 내 혼자인데, 자기 원래 1등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일하던 사람들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거기가 아니라고 여기라고 그래.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만 안 올라갔으면 자기는 1등 할 건데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글로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했다. 막. 그러니까 뭐니까 방향이 틀리니까 가는 목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1등할 사람이 3등 해버렸다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을 기대 주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1등하는 사람이 도대표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일반 동네 운동도 아니고 면단위 운동도 아닌데 그 도체육대에서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잠깐 방향이 틀리는데, 방향이 틀려서 쫓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화살표를 선악과로 돌려버린 거야. 선악과 방향으로 돌려놓으니까 하와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방향이 어느 쪽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설교 속에 주님의 음성을,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책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풍족한, 은혜가 풍족한 성령의 은사가 분리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로 새나가고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해서 목적 상실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이란 목적이 이끄는 그 힘이,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가 나를 이끄는 힘이 어느 정도냐, 예수 안에서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내 육체보다 귀한 거야. 먹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세상 의복보다도 귀한 거예요. 세상의 최고 좋은 차보다도 귀한 거예요. 최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이걸 귀한 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이걸 뿌리치고 진짜 믿음으로 목숨 걸고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확실하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천국,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길, 그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확장 열어놓으시고 그 목적을, 그 목표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천국 가는 확실한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는 모든 충성이 나의 상급과 멸력이라고 하는 이런 나에게도 그런 표대가 분명해서 천국을 향한 목적, 천국을 향한 그런 목표, 또 내게 상급과 멸류관을 기대하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반드시 정해서 우리는 2025년대는 한 명도 낙오자가 없기를, 한 명도 실패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도 내 천국이고 상급도 내 상급이고 믿음도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내 믿음으로 상 받고 내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믿음, 이길 수 있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과 은사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천지개벽을 해도 오직 천국에 대한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지금은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야,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나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는 말이요, 우리 권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나에게 하는 말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새롭게, 주여 2024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주여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써주셔서 한 거예요. 2025년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정말 주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상받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적이 이끄는 이 확실한 능력,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담대하게 강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내려놓은 것은 방해하는 것, 믿음 아닌 것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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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사 분명히 성경 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말씀 속에 말씀이 있어요.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듣는 자는 사는 것이고 듣는 자는 배부른 거예요. 먹는 사람은 배부르고 먹는 사람은 기뻐요.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목적이 분명해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 상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여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 천국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만히